부처님이 가장 두려워하신 업보. 모르고 짓는 업,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업.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께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남한테 큰 잘못은 안 했는데, 나 정도면 그래도 착하게 산 거 아닌가? 왜 내 인생만 이렇게 안 풀릴까?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생각을 가장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무서운 업보는 큰 죄를 지어서 생기는 업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 반복해서 쌓아가는 업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중생은 업에 끌려가되 그 업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우리를 겁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깨우기 위한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살인, 도둑질, 사기 같은 눈에 보이는 큰 죄만을 무서운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진짜 무섭다고 하신 업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하는 말, 습관처럼 품는 생각, 당연하다고 여기는 태도, 이것들이 모여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조용히 무너뜨린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다룰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장 무서운 세 가지 업보. 그 첫 번째는 바로 모르고 짓는 업, 스스로를 해치는 업입니다. 이 업의 가장 큰 특징은 본인은 죄를 짓고 있다는 자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치지 않고, 그래서 멈추지 않고, 그래서 인생 끝까지 같은 고통을 반복합니다.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불 속에 손을 넣으면서도 그것이 불인 줄 모른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의 삶에 대입해보면 이렇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내뱉는 말, 비교와 질투로 가득 찬 마음, 남 탓, 환경 탓으로 흘려보내는 태도, 이것이 내 인생을 태우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게 불인 줄 모릅니다. 특히 부처님께서 가장 크게 경계하신 것은 말로 짓는 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들 혹시 자주 하시지 않나요? 나는 원래 복이 없어.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쟤는 운이 좋아서 잘 된 거야. 나는 안 돼. 이번 생은 망했어. 부처님께서는 이 말을 그냥 말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저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입으로 한 말을 가장 깊이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들이 반복되면 마음이 그렇게 굳어지고 행동이 그렇게 바뀌고 결국 인생이 그 말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업을 두고 어둠의 업이라고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 전체를 어둡게 만드는 업. 그리고 이 업의 무서운 점은 복이 와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 많습니다. 기회가 와도 스스로 밀어내고, 사람을 만나도 의심부터 하고, 복이 와도 불안해하며, 결국 같은 자리에 머무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미 마음속에 나는 안 된다는 업이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마음이 지옥을 만들 수도 있고 극락을 만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 사실을 모른 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업은 더 무섭습니다. 벌을 받는 줄도 모르고 고통의 원인도 모르고 계속 같은 괴로움을 반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삶을 두고 윤회의 사슬에 묶인 삶이라 하셨습니다.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계속 같은 고통의 자리로 돌아오는 살. 지금 이 영상을 조용히 듣고 계신 분 중에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혹시 내가 모르고 쌓아온 업이 내 삶을 막고 있었던 건 아닐까?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은 항상 이 질문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업보다 더 무서운 업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부처님께서 이 업을 짓는 순간 복의 문이 닫힌다고까지 말씀하신 두 번째 업보에 대해 아주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이 지금 당신의 마음에 작은 멈춤을 주었다면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세요. 당신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막히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다시 열릴 수 있는지 부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 가장 무섭다고 하신 두 번째 업보, 은혜를 잇는 업, 복의 뿌리를 스스로 끊는 죄.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업 가운데서도 이 업만큼은 특별히 더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은 당장 벌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번 쌓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삶 전체에서 복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로 가장 무서운 업보, 그것은 바로 은혜를 잇는 업, 고마움을 모르는 마음에서 생기는 업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배은망덕하면 벌 받는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깊게 보셨습니다. 은혜를 잇는 순간,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에서는 복이 자랄 토양 자체가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이는 이미 어둠 속에 있다. 이 말은 저주가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복이라는 것은 혼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인내, 누군가의 기다림, 보이지 않는 보호, 이 모든 것이 모여 한 사람의 인생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잇는 순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다 내가 잘해서 된 거야. 당연히 받을 만한 거지. 저 사람은 해준 게 없어. 이 생각이 쌓이면 마음이 서서히 굳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복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업을 복을 밀어내는 업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이 와도 감사하지 않으니 금방 떠나고, 사람이 와도 당연하게 여기니 관계가 끊어지고, 기회가 와도 자기 공으로만 여기니 다음 기회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부처님께서 가장 크게 경계하신 대상은 부모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부모 운중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하지만 사람은 이 은혜를 너무 쉽게 잊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해준 것이 너무 많아서 기억하지 못하고, 어른이 되면 부모가 해주지 못한 것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는 다 해주는 거 아니야? 부모면 당연히 해야지. 부처님께서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업이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당연함으로 여기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에서는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뿌리가 흔들리면 줄기가 약해지고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모에게 잘하라는 도덕적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은혜를 인식하는 마음,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이것이 바로 복을 키우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감사는 씨앗이고 복은 열매다. 씨앗이 없는데 열매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실에서도 그렇습니다. 도와준 사람을 험담하고 받은 도움은 잊고 서운한 것만 기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주변에는 점점 사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곁에는 왜 아무도 남지 않았을까?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에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다. 감사의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이업의 가장 무서운 점은 본인은 억울하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원인을 아주 조용히 짚어주십니다. 그대는 받은 것을 기억하지 않았다. 특히 이업은 중년 이후에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식과 멀어지고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재물의 흐름이 막히고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관계를 이어주지만 당연함은 관계를 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업을 멈추는 방법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 마음속으로라도 고맙다라고 말하는 것. 이 작은 행위가 굳어있던 업의 흐름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어둠은 이미 물러난다. 이 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한 가르침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들으며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아직 마음속으로라도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다면 바로 그 지점이 당신 인생에 복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첫 번째 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이업을 짓는 사람은 스스로 지옥을 만든다고까지 말씀하신 가장 마지막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업보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세 번째 업보, 사람의 인연을 끊어버리는 업, 말 한마디로 운명을 무너뜨리는 업에 대해 아주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다듬은 뒤 다음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세요. 당신의 삶에 왜 반복되는 고통이 있었는지 부처님의 말씀 안에서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 가장 두려워하신 마지막 업보, 인연을 끊는 업,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업.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장 무서운 세 번째 업보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업에 대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업을 짓는 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이미 지옥에 산다. 왜 이렇게까지 강한 표현을 쓰셨을까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업보. 그것은 바로 인연을 끊는 업. 말과 태도로 사람의 마음을 죽이는 업입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숨 쉬는 것조차 수많은 인연 위에 놓여 있습니다. 나를 이해해준 사람, 나를 참아준 사람, 나를 믿어준 사람, 나를 떠나지 않고 곁에 남아준 사람. 이 모든 인연이 보이지 않는 그물처럼 우리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인연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공기와 같아서 있을 때는 모르나
사라지면 곧 생명이 위태롭다. 그런데 사람은 이 인연을 너무 쉽게 끊습니다. 칼로 자르듯이 단번에 끊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무시하는 태도, 반복되는 상처, 이것들이 쌓여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 특히 경계하신 것은 입으로 짓는 인연 끊는 업이었습니다. 이런 말들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내가 뭘 알아. 됐고 그만해. 너는 항상 그래.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다시는 보지 말자. 이 말들은 그 순간에는 속이 시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바람 같으나 업은 그림자처럼 따른다. 인연을 끊는 업이 가장 무서운 점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떠난 마음은 몸처럼 꿰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업은 즉각적인 벌 대신 고립이라는 형벌로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혼자가 편해. 사람 믿을 필요 없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느낌이 찾아옵니다. 아무에게도 속마음을 못 말하고, 기쁜 일도 나눌 사람이 없고, 힘들 때 연락할 곳이 없고, 점점 말수가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태를 두고 살아있는 고독 지옥이라 하셨습니다. 특히 이 업은 가장 가까운 인연에서 가장 강하게 작용합니다. 부모와의 말, 부부 사이의 말, 자식에게 던진 말, 오랜 친구에게 한 말. 가깝기 때문에 더 날카롭고 가깝기 때문에 더 깊은 상처가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을 함부로 대하는 자는 가장 먼 고통을 맞이한다. 이 업을 짓는 사람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말이 옳다고 믿고 상대의 마음은 보지 않고 사과를 약함이라 여기고 관계를 끊는 것을 결단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끊어낸 인연의 수만큼 다음 생의 길은 좁아진다. 이 업은 재물운도 막고 건강운도 약화시키며 마지막에는 삶의 의욕마저 빼앗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으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서운 업을 이미 지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해답도 주셨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먼저 이기는 것, 먼저 낮아지는 것, 먼저 사과하는 것, 먼저 마음을 여는 것. 이것이 패배가 아니라 업을 끊는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낮아진 마음은 1000번의 업을 녹인다. 이미 떠난 인연이라도 마음속에서 미안함을 인정하는 순간 업의 고리는 그 자리에서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동안 떠오른 얼굴이 있다면, 아직 풀지 못한 말이 있다면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장 무서운 3가지 업보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모르고 짓는 업, 은혜를 잇는 업, 인연을 끊는 업. 이 3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서로 이어져 한 사람의 인생을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3가지 업보를 지금 이 순간부터 끊어내는 방법, 참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도는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말과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잠시
마음을 고르고 숨을 깊이 들이쉰 뒤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 주세요. 당신의 인생이 여기서부터 다시 열릴 수 있도록 부처님의 길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세 가지 업보를 끊는 참회의 시작. 부처님은 벌보다 길을 먼저 보여주셨다. 지금까지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장 무서운 세 가지 업보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르고 짓는 업, 은혜를 잇는 업, 인연을 끊는 업.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마음이 무거워지신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나는 이미 너무 많이 지어버린 건 아닐까? 이제 와서 바꿀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을 이미 수천 년 전에 미리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업은 지어졌으나 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 불교에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업은 운명이다. 한번 지은 업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고정된 벌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업은 방향이고 흐름이며 습관이라고 하셨습니다. 흐름은 바꿀 수 있고 방향은 돌릴 수 있으며 습관은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벌을 말하기 전에 항상 참회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회는 자책이 아닙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것도 과거에 매달리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회는 아주 분명합니다. 알고 인정하고 다시 짓지 않겠다고 마음을 세우는 것. 첫 번째 단계는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아, 이 말, 이 태도, 이 생각, 나도 해왔구나. 바로 그 순간이 이미 참회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르는 업은 눈을 가리고 아는 업은 이미 반쯤 사라진다. 두 번째 단계는 핑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 상대가 먼저 그랬잖아. 나만 손해보잖아.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아주 조용히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필요했는가? 참회란 자기를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옳기보다 편했고 이기고 싶었고 상처 주고 싶었다. 이 인정 하나가 업의 고리를 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다시 짓지 않겠다는 서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마음으로 넘어지지는 말라.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치신 참회는 아주 현실적입니다. 오늘 하루 단 하나의 말, 단 하나의 태도, 이것만 바꾸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왜 또 그래? 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로 내가 뭘 알아? 가 아니라 내가 너무 날카로웠다. 로 다 내 탓이야. 가 아니라 이건 내 몫도 있다. 로 이 작은 변화가 업의 방향을 서서히 돌려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참회의 힘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소금 한 줌이 작은 물에는 짜지만 큰 강에는 흔적도 없다. 지금부터 쌓아갈 작은 선한 마음들이 과거의 업을 희석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것을 또 하나의 업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미 망했어. 이제 늦었어. 이 말은 참회가 아니라 자기 포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버린 자는 그 어떤 법도 붙잡을 수 없다. 참회는 자기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다시 데려오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동안 몰랐다. 이제는 안다. 그리고 조금씩 바꾸겠다. 이 세 문장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부처님의 길 위에 서 계십니다. 업을 녹이는 기도의 말. 말이 바뀌면 업이 바뀌고 업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를 소원을 비는 행위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기도는 마음을 다시 세우는 행위였고 업의 방향을 바꾸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스스로 한 말에 묶이고 스스로 한 말로 풀려난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무서운 업보를 보았습니다. 모르고 짓는 업, 은혜를 잇는 업, 인연을 끊는 업. 이 업들은 모두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말이 마음으로, 마음이 행동으로, 행동이 인생으로.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업을 끊는 첫 시작으로 항상 말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설명이 아닙니다. 이 장은 실제로 읽고 실제로 따라해도 되는 참회 기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속으로만 따라오셔도 좋고 가능하다면 작게라도 소리내어 함께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업을 녹이는 첫 번째 기도. 모르고 지은 업을 참회합니다. 지금 이 순간 두 눈을 감고 숨을 한번 천천히 들이마셨다가 내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봅니다. 부처님, 그동안 제가 모르고 지은 업을 참회합니다. 모른다는 이유로 말을 함부로 했고 모른다는 이유로 마음을 다치게 했으며 모른다는 이유로 제 인생을 스스로 막아왔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말 하나가 업이 된다는 것을, 생각 하나가 길이 된다는 것을 이제는 분명히 알겠습니다. 부처님, 알게 된 이 순간부터 같은 업을 같은 마음으로 다시 짓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는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안다는 그 마음 하나입니다. 두 번째 기도. 은혜를 기억하는 기도. 부처님, 지금 이 순간 제 삶을 잠시 돌아봅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손길들, 익숙해서 잊어버린 도움들, 말하지 않았던 고마움들. 그 모든 은혜를 뒤늦게나마 마음에 올립니다. 부모의 은혜를, 사람의 은혜를, 보이지 않는 보호를 이제는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제가 받은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억하는 만큼 겸손해지게 하시며 겸손한 만큼 복이 머물게 하소서. 이 기도는 당장 무언가를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복이 다시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 인연을 살리는 기도. 부처님, 제가 말로 상처 준 인연, 침묵으로 밀어낸 인연, 자존심으로 끊어낸 인연을 마음속에서 하나씩 떠올립니다. 이미 돌아오지 않은 인연이라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 마음속에서 미안함을 인정하겠습니다. 부처님, 제가 먼저 낮아지는 것을 약함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먼저 사과하는 것을
패배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인연을 살리는 마음이 제 삶을 다시 살리게 하소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인연을 살린 공덕은 1000번의 기도보다 깊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3가지 기도를 하나로 묶는 짧은 서원을 올립니다. 업을 바꾸는 짧은 서원. 오늘 하루 내 말 하나를 조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마움 하나를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인연 하나를 소중히 대하겠습니다. 이 하루가 쌓여 내 인생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부처님 앞에 조용히 맡깁니다. 지금 이 기도를 마친 분들께 부처님께서 가장 자주 하신 말로 이 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대는 이미 길 위에 있다. 업이 다시 쌓이지 않게 하는 삶의 습관. 부처님은 삶 전체를 수행으로 바꾸라고 하셨다. 부처님께서는 기도만으로 인생이 바뀐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는 문을 여는 것이고 삶은 그 문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참회 다음에 반드시 생활의 변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수행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 가정에 있는 사람, 지친 사람, 혼자 있는 사람, 누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행입니다. 첫 번째 습관, 말하기 전에 한 호흡 멈추기. 부처님께서는 입으로 짓는 업이 가장 많고 가장 빠르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말의 속도입니다. 말이 튀어나오기 직전 딱 한 번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어 보세요. 그 짧은 호흡 하나가 수많은 업을 막아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늦추면 업도 늦춰진다. 두 번째 습관, 하루 한 번 고마운 사람 떠올리기. 감사는 생각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하루 중 딱 한 번만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말 한마디 건네준 사람, 묵묵히 곁에 있었던 사람, 말없이 도와준 사람. 그 사람이 오늘 하루 당신 삶의 균형을 지켜준 인연입니다. 부처님은 이 습관을 복을 지키는 수행이라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 습관, 상처를 바로 풀고 잠들기. 부처님께서는 잠들기 전의 마음을 아주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억울함을 안고 자면 그 마음이 다음 날의 업이 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이 한 문장을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오늘 있었던 일은 오늘로 끝낸다. 용서가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잊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의 업을 내일로 넘기지 않겠다는 그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네 번째 습관,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원래 안 돼. 부처님께서는 이 말을 자기 학대의 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귀히 여기는 자만이 남도 귀히 여길 수 있다. 힘든 날일수록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도 오늘까지 잘 버텼다. 이 말 하나가 업의 흐름을 조용히 바꿉니다. 다섯 번째 습관, 결과보다 마음을 먼저 살피기. 부처님은 결과보다 항상 동기를 보셨습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마음이 다르면
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언가를 할 때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이기려고 하는가 아니면 지키려고 하는가? 이 질문 하나가 삶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5가지 습관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5을 지키는 자는 이미 수행자다. 이 습관들은 하루에 다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작은 실천을 가장 크게 보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다르게 만들었다면 이미 업의 흐름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처음 이 영상을 눌렀을 때의 마음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조금은 고요해졌고 조금은 가벼워졌고 무엇보다 조금은 정직해졌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문을 마칠 때 항상 같은 방식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움으로도 명령으로도 마무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대가 직접 걸어가 보아라. 부처님은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업을 없애주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길을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3가지 업보를 보았습니다. 모르고 짓는 업, 은혜를 잇는 업, 인연을 끊는 업. 부처님께서 이 업들을 무섭다고 하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이 업들은 사람을 무너지게 만들기 때문이 아니라 깨어있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들은 당신은 이미 다릅니다. 알게 되었고, 돌아보았고, 바꾸겠다고 마음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태를 이미 건너기 시작한 사람이라 부르셨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내일이면 또 예전처럼 돌아가는 건 아닐까?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까지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죄가 아니다. 돌아오지 않는 것이 죄다. 당신이 다시 화를 내더라도, 다시 후회하더라도, 다시 실수하더라도 돌아오면 됩니다. 이 가르침으로, 이 마음으로, 이 자리로 부처님은 아주 마지막에 이 한 가지를 특히 당부하셨습니다. 그대의 인생을 너무 미워하지 말아라. 그대는 그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견뎌왔고 훨씬 더 선한 마음을 지녔으며 훨씬 더 변할 수 있는 존재다. 이 말은 부처님이 우리 모두에게 남긴 마지막 위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셔도 좋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보자. 그 한 문장으로도 오늘은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말 하나, 마음 하나, 인연 하나를 조금 더 소중히 대하게 만들었다면 이미 이 법문은 당신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함께한 인연으로서 한 말씀만 조심스럽게 드리겠습니다. 이 가르침이 당신에게 잠시 머물다
사라지지 않기를 바란다면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구독이라는 작은 인연으로 이 법문을 이어가 주세요. 이곳은 벌을 말하는 곳이 아니라 길을 함께 걷는 자리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무너지지 않도록, 당신의 마음이 길을 잃지 않도록 부처님의 말씀을 조용히 밝혀두겠습니다. 끝으로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대는 스스로의 등불이다. 이제 그 빛으로 걸어가라.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당신의 내일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